항상 절기 때에는 추수감사절 때에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저녁부터 일주일 기간인데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이 죽을 때 문설주의 피해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고,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인데 첫 번째 소산을 드리는 날이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백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실을 저장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왜 각각의 기념되는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어김없이 들어오는 게 불평과 불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 우리가 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러나 지금 또 다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시 또 우리는 우리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런 불신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서 자꾸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어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또다시 또 말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바울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수요일 날도 나눴지만 요한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기쁨을 어떻게든 나눠주고 싶은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은혜를, 이 기쁨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옥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갇혀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갇혀있는 가운데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본인만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요, 외적인 환경은 정말 열악했지만 그 심령은 누구보다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옥에 가둬도요, 방해를 해도요, 누가 모함을 해도요, 누가 해코지를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만 잊지 않았고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있어 온 걸 본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보면서 이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기쁨의,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이요, 이런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서 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역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눈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에 대한, 또 기쁨에 대한 눈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해요. 신명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진정한 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풍요하고 또 안락하고 많은 것들이 채워진 삶이, 그것이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이라 생각하겠지만 진짜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여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와요. 왜냐하면 원수들을 보지 않아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않아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요, 우리 금요일날 속회 때도 욥에 대한 말씀들 나누셨을 거예요. 욥이 사탄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아요. 어떤 도전이었느냐?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겠지, 좋을 때는 감사하겠지.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을 거다, 그런 시험을 합니다. 자, 욥기 1장 9절로 11절을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이 사탄이 욥을 향한 시험이었어요. 도전이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겠느냐. 좋을 때야 감사할 수 있지, 좋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어려움이 오면 과연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10명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려요. 그때 욥은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게 고뇌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욥은요,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전이 있어요. 이런 시험이 있어요. 행복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겠지. 안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겠지. 그런데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해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버린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하나님께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런 힘든 시간 가운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살려요.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주변을 살려낼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아이가 2번째 수술을 할 때 골절된 골반 4군데와 고관절을 철판으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는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지 않아요. 울어대는데 이해도 되죠. 근데 이 좀처럼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됐느냐. 내 친구들은 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느냐. 달래도 보고 위로도 해봤는데, 그리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도 일부러 사주기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한 가지 생각나게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글을 읽다가 암에 걸린 사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감사일기를 쓴 거예요.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이 암에 걸렸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일기를 다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정말 책처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생각하는 게 바뀌게 되었고, 완전히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감사 제목을 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에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으면서 수백 가지의 감사 내용을 그 누워 있으면서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요, 많지 않아요. 그게 엄청 커 보이지만 대부분 손에 꼽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요. 정말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힘들게 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감사할 일이 덮어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또 마음 아픈 일들만 붙들으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이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만 살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일부러라도 감사하라고, 감사에 깨어 있으라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그동안 가라졌던 이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눌려 있었던 이 감사 일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셔서 다시 바울과 같이 내가 기뻐하노라, 다시 너에게 구하오니 기뻐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이 감사로 인한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